2025년 오늘 4월 15일입니다. 새벽기도의 잠언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10일을 그치게 함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보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죠. 분을 내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쳐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시비라고 하면 고소하는 것입니다. 법적 다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좀 더디하면 그렇게 고소로 가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기가 좀 더디어진다, 참아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지요. 우리 주님은요, 거짓 고소로 잡혀가셔도 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잡혀 희롱을 당하셔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군인들이 희롱하며 거짓으로 침을 뱉고 거짓으로 경배하고 머리를 숙여도 우리 예수님 분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채찍이 날아들어도 우리 주님 그 채찍을 그냥 오롯이 감당하셨지요. 그 채찍 이후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새벽부터 그 가롯 유다의 입맞춤으로 잡혀가고, 또 채찍을 맞으셔서 체력이 바닥 나신 상태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버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장로들에게 둘러싸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짓 고소를 당하고, 이때 당시에 증거라고 하면 지금처럼 동영상이나 음성이 있었던 것 아니지요. 두 사람의 일치한 증언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모든 증언들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따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거짓 고소를 당하셔도 우리 예수님 화를 내지 않으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벌거벗겨져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도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숨이 끊어지기까지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이 전부이지요. 그 말씀밖에 없고 그 자리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본인의 정당함을 주장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참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모범인 줄 압니다. 분을 쉽게 내는 것,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우리 예수님이 잡혀가시며 십자가 지시기까지 혹 예수님이 본인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의로움을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에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하기에 분을 쉽게 내지 마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시비로
번지지 않도록, 고소로 번지지 않도록 그러한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씀도 사실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보며 작은 언덕도 힘겨워합니다. 작은 언덕도. 게으른 자는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지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대산이 되는 것입니다. 대산이. 그런 자가 혹 어느 날 하루 그 일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면 그 길은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평탄한 길이어도 울타리 언덕이라고 하고요. 정말 별것 아닌 것이어도 그런 사람은 많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느 누가 봐도 별것 아닌데 그 사람은 가시로 보이고, 어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신실하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들을 해 가겠지요. 혹 그 정직한 자의 앞길에 가시울타리가 있어도 그 정직한 자는 그것들을 다 정리하며 걸음걸음 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직한 자는 신실하고 정직한 자는 부지런합니다. 그가 가는 길은요,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하나하나 해결하기 때문이지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길에 감사하며 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를 신실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예수님인가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아쉬움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신실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혹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실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왜요? 우리 주님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곧. 그러하기에 오늘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길은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대로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가시밭길이어도 평탄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기에서의 지혜, 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이웃의 첫 번째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부모를 업신 여깁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지요. 이것만큼. 부모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지요.
그 부모를 무시하며 가볍게 여기는 것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위에서 말한 대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합니다. 정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정말 가볍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저 하늘의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지요.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사는 자들은 늘 미련한 것, 무지한 것만을 즐깁니다. 이 세상 것만을 즐기는 거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긴다라는 것은 의기양양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즐기고 나 모든 걸 다 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렇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미련한 것을 즐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것을 잘하지 못했을 때에 잠이 못 들 정도로 내가 오늘 그것을 못했네 아쉬워하고 잠 못 들 정도로 그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 주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지요. 그것은 깨달았다 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성으로만 이 논리를 알았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행함까지예요. 다 안다, 행함까지입니다. 안다. 그냥 우리가 연예인 누구 안다, 유명한 사람 누구 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안다는 직접적으로 교류를 했었고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었던 그 사람도 나를 아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행함까지입니다. 행함까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감동, 어떤 이성의 깨달음 정도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것까지를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주의 뜻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하는 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바르고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올곧고 바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여 시비를 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직한 자 되어서 주님 허락하신 날마다의 그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혜로운 자녀로 아비를, 부모를, 가족을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명철한 자가 되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